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오만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로. 죄의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널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나버리고 귀한 지셨도다. 세우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아버지 세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그 이전 투구 가운데 참으로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잠시 아버지 떠나는 귀한 시간들 가운데 제자들을 양육하며 또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이 아침에 귀한 말씀 듣기 위하여 달려와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요 이 고난주간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세미하고 놀라운 일들을 잘 알아차릴 수 있는 깨어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옮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가의 여러 가지 변동으로 말미암아 인플레이션이 또 우리 가운데 또 다가온다고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공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참으로 치솟는 물가 가운데 고통당한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게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나가고 원하고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귀한 자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15장입니다. 본문이 아주 짧습니다. 에스겔서 15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그 포도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사실 포도나무를 심을 때 생각하는 사람, 대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매를 말하죠. 그 나무 중에서도 진짜 가장 좀 특이한 나무가 이 포도나무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포도나무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덩굴을 이루지만은, 지금 이 포도나무, 그러니까 지금 중근동에서 자라는,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 쪽에서 자라는, 또 지중해 쪽에서 자라는 포도나무는 되게 우리로 말하면 쌀이나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나무가 이렇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가지고 포도나무가 이렇게 열립니다. 포도나무가 열려요. 근데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 그 나무로 이렇게 가구를 만든다거나 전혀 이런 가능성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불에 타면 잘 타지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포도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덩굴이진 것들을 가끔 보실 텐데 그것은 개량한 것이고 원래 포도나무는 그렇게 생겨서 저도 보고 나서 아 이게 포도나무구나 이래.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포도나무에 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의 의도에 벗어나면 결국에 그 포도나무를 베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포도나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저 황폐하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갖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가 있죠.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그 포도나무, 내가 정말 좋은 최극상품의 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 포도나무에 그냥 짐승이 들어가게 그냥 버려두라라는 말씀도 있고, 또 예레미야 2장, 호세아 10장,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 포도나무가 잘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다라는 어떤 그러한 우리 주님의 비유를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다못해 이제 하다 못하니까 이제 그 나무 못을 만들어서라도 쓰려고 하는데 이게 포도나무는 이게 휘청휘청 되지 이게 구부러져 버려요. 근데 끊어지진 않아요. 대신에 그게 끊어지진 않으니까 포도 열매가 송이가 이렇게 맺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떨어지니까. 근데 그러니까 휘청휘청 되니까 이거 뭐 나무 그 못으로도 쓸 수 없고 가구는 뭐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포도나무는 뭐예요? 포도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가 필요할 뿐이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담아서 만드신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아무 싹에도 쓸데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뿐입니다. 또 보니까 4절에 5절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그랬어요. 사실 그런 포도나무를 쓸만한 것은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불에 탄 후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맞죠?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하지 내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와 같이 할지라. 왜?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뭐야?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졌고 우상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불법과 불의가 그들 가운데 관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라리 너희들은 불태우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들이 불에 타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금 남아있는 주민들이 불에 타는 걸 볼 때 너희는 그것이 내가 한 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니. 그러니까 포도나무 하나가 잘못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그 주위에 있는 환경까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바로 선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복을, 축복의 문을 여는 물꼬로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의 물꼬가 잠겨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가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불의 산라지를 그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저들은 지옥불을 태우는 그 불쏘시개에 불과한 것처럼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불쏘시개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쏘시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자녀는 부로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잘 붙어 있다는 건 말씀 안에 잘 붙어 있다는 거, 예수 안에 잘 붙어 있다는 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잘 붙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가지는 뭐예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던 안. 그래서 주님께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럴 때 우리는 가지의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포도의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전도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잘라낸다는 거예요. 썩은 부위. 요즘 보니까 봄이니까 이제 나무들을 잘라서 전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의 수용을 이쁘게 잡는 귀한 시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마른 가지들은 잘라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며 그럴 때 많은 자들이 빛 가운데 있는 우리, 즉 하나님의 빛이라 부르신 우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고난주간 세 번째 날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심으로 또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대비하게 했던 귀한 날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품고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찍이 따라간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시험 당할 때 넘어지는 자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 열어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노예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아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의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들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